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일까 한 고민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5년도 우리 영성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앞서가지 아니하고 성령님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듯 우리 영성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남에게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교회로서의 존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 흘려보내는 그 바다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해 바다는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리고 고여있는 물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살아있는 바다와 같은 교회, 살아있는 영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다 수확하고 그 상태 속에서 풍성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이고, 또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제 1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드리고, 그리고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명절이 한참 무르익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그러면 연휴가 있어서 쉬는 것도 있어 좋지만은 사실 많은 음식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잔칫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의 날들 속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때가 있다면 명절 때일 것입니다. 자기 생일날이라든지 또는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 자기가 주인공 되어져서 축하받고 환영받을 수 있을 때가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 아닙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명절 끝날에 가장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외쳐 이르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명절
잔치를 통해서 풍성한 음식들을 먹었고, 또한 창고에 많은 수확물들을 재워놓아서 마음에 부유한 자, 부자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배부르다고 해서 너의 영혼이 배부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잔치도 가야 할 것이고,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이런 것도 좋으나 너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아내 하나 품을 수 있는 존재냐? 내 영혼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자식 하나 품을 수 있는 존재냐? 내 영혼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존재냐? 내 영혼이 내 성도를 품으며 내 영혼이 너의 목사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영혼이 그렇게 부유하냐라고 하는 것,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목마른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막처럼 말라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들이 현대인들의 가운데 많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한 사람이라도 못 듣는 자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곰핍한 자들아, 영혼이 메마른 자들아,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보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편안한가.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영혼이 뺏싹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곁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 대해 인색해요. 왜요?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영혼이 자기 혼자로 추스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들 중에는 나와 같은 목사도 있을 것이고, 그 목마른 자 중에는 신학을 공부 많이 한 신학자도 있을 것이고, 그 목마른 자 중에는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목마른 자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네가 한번 들여다보아라는 거야. 내 영혼의 원수진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너의 겉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영혼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절 끝날, 명절 끝날 모든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 주시는 말씀,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에 식사를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배가, 육체적인 육신의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생수의 강, 영혼이 기름짐의 역사들로 충만할 수 있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작.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신학을 공부해서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정한 남다른 뛰어난 스펙을 가져야만이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야 된다라든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38절의 말씀과 우리와는 관계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 성경뿐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하고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피곤합니다. 끊임없는 성도들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적 지식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군들이 탁 찌르면 관등 성명을 대듯이 탁 찌르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윤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십니까? 주를 믿는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흘러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 물이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봄의 기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의탁하는 성도들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저와 저의 영혼이 윤택해져요. 할렐루야. 풍성해져야 돼요. 나로 인하여 흘러가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은혜가 풍성한 자, 생명수 샘물을 먹은 자들은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인자한 말이 나와요.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합니다. 비전의 말을 쏟아냅니다. 축복의 말을 쏟아냅니다. 눈이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간단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 뭐 특별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다르다,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쩌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신앙적 스펙이 높고 지식의 스펙이 높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이 안 되는 말만 쏟아내고, 그 사람과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나타나면 개인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야. 왜?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바로 한번 믿어봅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확인되고 보증되고 영신 갖다 들이밀어야만이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 그냥 아멘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아멘이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자꾸 졸라 그러고 깊은 잠 잘라 그러면 그건 벌써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럴 때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또 시험 들어오니까 눈 안 감고 있는 이쪽을 쳐다보고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집니다.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한 분은 그대로 믿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때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니 따라가겠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말씀하신 따라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 믿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간단하게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믿는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안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 안 한 만큼 안 믿어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한 만큼 눈동자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이 아멘을 못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믿어지는 거거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과 떨어지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까? 이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15년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앞장섰던 지난날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미리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길을 여러분 그냥 믿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인해보고 가겠다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으니까 단순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신앙 수준을, 신학적 지식을 높인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경쟁심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고요, 원수 맺으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내려놔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지, 내가 그냥 걱정하고 태산같이 하고 있으면은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빠르게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가나안이 정령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유발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신앙 경력을 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면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이 안 되면 신경질 막 왕 짜증이 나서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에? 아멘이 안 되니까 얼굴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아멘이 안 되니까 눈을 옆으로 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경질 짜증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마르면 여유가 없습니다. 영혼이 마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배려가 안 됩니다. 영혼이 마르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믿어지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덕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돈에 치중하거나 세상 구조를 따라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직분대로 높은 직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메말라가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갑니다. 왜?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는데 왜 자꾸 메말라갑니까? 메말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면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막 선포되어지고 비전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입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말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태장 같았는데 그분하고 말하면 정말 추울 때 얼음 냉수와 같이 막 이 영혼이 막 시원해지는 걸 느낀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멘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믿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생수의 강이 막 물길쳐 흘러갔어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막 그냥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강이 흘러간 흔적은 있으나 물이 없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강의 흔적은 엄청 큰 한강보다 더 크지만
그러나 물이 없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게 없고 교회가 은혜가 말라버려. 교회에 은혜가 없어. 성도들의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장로님들의 은혜의 얼굴이 없어요. 권사님들의 은혜의 얼굴이 없고 목사의 얼굴에 은혜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 흘러나와.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조금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강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자 47장 뛰어넘어서 9절을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따라서 예수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변이 살아나야 됩니다. 강물이 미쳐지는 곳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많아지고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살리는 역사로 가득 찼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보니까 에덴 동산에 강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고 4개의 강을, 그거를 통하여서 생명 역사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그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더라 그 말이에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도 망해서 없어진 성전이에요. 없어졌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뭘 봤어요? 성전을 봤다. 뭘 봤다고요? 성전을 봤어요. 실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가상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에 신비로움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강물이 이루게 되고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고기가 살고 그리고 번성해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을 이루는 곳마다 생명의 기식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 다른 어떤 일반 신학자들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대제사장자든지 그런 자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의 신비가 뭐냐?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생명. 그래, 예수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교회 신학의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신약의 교회이지만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썼을 때에 샘이 터져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샘이 강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흘러가고 그리고 유대로 흘러가고 사마리아로 흘러가고 땅끝까지 흘러가서 강물이 미쳐지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강물이 흘러서 대한민국 서울에까지 흘러가지고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안 열려요. 그러면 이 말씀 시간에 졸고 앉아있지. 아니 병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저는 옹소해져요. 근데 의도적으로 졸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정자씨는 안 졸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붙들린 사람, 에스겔처럼 기도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지금도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성전을 보여주시고요,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보여주시고요, 할렐루야. 그걸 통하여 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의 교회에서 말씀의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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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말씀의 생수를 받아 먹는 자들은요, 그 입에서 절대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교회 싫어해요. 죽어 있는 목사 싫어하셔요. 죽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성전은, 교회는 살리는 생명이 있어 있기 때문에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목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성소가 아니라 성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요한계시록에 또 강이 나와요.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 할렐루야. 야, 그래요. 여러분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은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건 살리는 거니까. 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교회와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화가 나와서 안 될 것이고 남을 욕하고 교만하고 그런 말들이 쏟아나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요 살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서 생명나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의 강물을 찾아냈고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성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찾아냈고 또 똑같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22장에서 생수의 강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없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교, 지식, 테크닉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의 찬양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성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목동 지역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가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제가 반복해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주변을 사랑하고 교회 주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 이 교회가 복이에요, 여러분. 영성교회가 복이에요. 만국을 치료하는 생수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열려야 돼요. 딴 서로 다른 북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번 내일부터 있는 새벽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과 목사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딱 맞습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영은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예요. 같은 생각을 준다는 거.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비전과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다 우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 이상하네. 내가 말씀을 준비했네. 당신 어떻게 그런 걸 같이 똑같은 말 할까? 매번 깜짝깜짝 놀래요. 뭐예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요. 기도하는 내일부터 새벽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생수의 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생수의 강을 선물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가정마다 생명강이 더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정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붙어있는 병마가 떠나갈 거예요. 생명수 강을 통하여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거든. 여러분을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의 묶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먹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이 나라, 이 도시를 살리고, 목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수가 미쳐지는 것마다.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아이따가 마리가 살아날 것이고, 필리핀이 살아날 것이고, 캄보디아가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생명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